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그저 당연히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자리이고 특별한 초청을 받아 나아오게 된 자리임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주를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일행교회와 SKL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내 한없는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노인지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3절입니다.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더운 날씨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직한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열고 자녀의 순종이 가정의 평강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기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진리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 이 성경적의 세계 관리를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무장된 세대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혼재됨까지 기독교적 흐름 속에서도 창조 질서를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남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시고 입술의 말과 행동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고위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역행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항상 일상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목양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안내, 주방, 교사들 모든 섬김과 헌신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여름철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부어주시며 정의와 공유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미암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의 신앙.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는 좋은 결과가 맺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는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들인데요.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고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이라는 이 6가지의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뒤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죠.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물론 이제 맨 뒤에 있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겠지만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신앙인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도 부족하네, 어쩔까? 이런 저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의 특징은 바로 부정적인 것들이죠. 즉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봐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서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아니면 물질이 없을 때, 아니면 가정에 무엇인가 자녀들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는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햇빛이 쨍쨍 찌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우리가 마실 물 없고 고기도 없다 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에 나오고 있는 그 두 가지도 함께 나오고죠.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예요.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없다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독설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불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삶들이,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든 부분들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뿐이지요. 힘들 뿐이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없어도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때로는 무엇인가에 없어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할 일들이 아니라 가운데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있어도 감사했고 없어도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도 같은 사람이냐? 배부른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았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았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배부름에도 만족하고, 배고픔에도 만족하고, 풍부함에도 만족하고, 궁핍함에도 만족하는 삶. 이것은 바로 육심을 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배고프다, 궁핍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풍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잘 나갔던 때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순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리라. 우리의 백신들에게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겠죠.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없는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새를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줬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인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줬는데 너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은 다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더 좋은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그 말미암은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삶입니다. 어쩌면 첫째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단 한 가지,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가지가 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없으면,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인의 모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저것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바라보는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때로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갑니다. 이가 없으면 그저 잇몸으로 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은 참 패역한 족속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오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가운데서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이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이라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꺼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핍박이 와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와도 세상으로 끌려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이 신앙이 없으면 얼마든지 목회자인 저도 그 또한 성도님들인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이땡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준비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의 이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풍파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엇인가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향락과 나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또 다른 신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의 그런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정의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였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의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너를 버린 것도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보면 무엇인가 아까 기도에도 그랬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힘 있으면 다 된다. 세상의 것이면 다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적인 유혹과 순간적인 그런 모든 것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굳건하게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있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활의 모든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 모든 삶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무시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겠죠. 어떤 한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변화해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를 놓고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나무함이 답을 이라고 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무엇인가 똑같은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습관과 그런 생활이 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준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삶.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참 감사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의 삶에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보았죠. 없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집에 있든 일을 할 때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양 드릴 때 주님 한 분밖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건만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2절입니다. 주님만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생활에 여유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생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일평생의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담아서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주정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책임져 주시사 절대로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건강의 부족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음 주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일평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유림 자매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황금 개수용 책상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